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궁금한 것들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 발걸음을 말씀 위에 굳게 세워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지고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또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형제자매들도 어디든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더욱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8월 달에 질문은 좋은 것이 아주 많이 나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이 좀 우리 신앙생활에 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의인인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신약 시대의 의인은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명백한데 구약 시대의 의인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창세기 6장에 노아는 의인이라고 했는데요. 노아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미리 알고 믿었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소돔성에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인지도 궁금합니다. 또 에스겔 18장 5절 9절에는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구약시대 때는 누가 의인인지 궁금합니다. 참 좋은 질문입니다. 누가 의인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의인은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명백한데, 그렇죠?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의인이다. 그럼 명백하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가 예수님 피공로를 믿는다 했을 때 죄 사함과 동시에 의롭다함이 피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피를 믿는다는 말씀 속에는 우리 죄가 사해지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먼저 로마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여기에 주님의 피로 우리가 죄만 사함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리고 우리가 피 때문에 죄가 사해졌고 피 때문에 의롭게 된 겁니다. 그럼 여기 이제 어떻게 의인이 되느냐? 의인 되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여서 의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예수님의 완전한 공로를 받아들인 그 사람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봅시다. 성경 로마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마르틴 루터는 신부로 있었습니다. 신부로 있었는데 아무리 그 고행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해도
이게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루터가 구원을 받지 못했냐 하면은 천국 가는 데 있어서 자기 행위가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그 사고방식이 들어가 있으니까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루터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나오면은 이걸 항상 하나님의 정의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 자신이 의롭고 거룩하다는 그쪽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루터가 자기 구원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니까 이제 이 마르틴 루터에게 성경책을 준 사람이 슈타우피츠라는 사람입니다. 이 어거스틴 수도회 원장입니다. 슈타우피츠가 성경책을 구해서 루터에게 줬고 루터는 성경을 연구하는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하나님의 정의로우심만 말하는 게 아니고 문맥에 따라서 이것이 의가 하나님이 인생을 위해서 해주신 일, 하신 일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깨닫고 하늘문이 열렸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하신 일, 그래서 여기 로마서 1장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떻게 의인이 되느냐? 의인 되는 길은 인간이 뭘 해서 의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하신 일을 받아들여서 의인 된다. 이걸 깨우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 사람 자신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완성하신 일, 그걸 받아들여서 의인 된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정확한 개념이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찾아봅시다. 로마서 10장 2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지만은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뭘 몰랐다는 겁니다. 뭘 몰랐냐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여기도 하나님의 의가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을 써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 의는 자기가 행한 일을 자기 의라고 했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신약시대의 의인은 하나님이 다 하신 일, 이게 바로 의인데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서 의인이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약시대의 의인은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명백한데 구약시대의 의인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창세기 6장에는 노아를 의인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아담 때부터 해가지고 모세 때까지는, 율법이라는 것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성경에서 의인이라 하면 전부 다 예수님의 공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확실한 신앙, 그것 때문에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창세기 6장에서 노아는 의인이라고 했는데 노아가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미리 알고 믿었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찾아봅시다. 창세기 6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노아가 의인이라 했을 때 이것이 신약시대에 나와 있는 개념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는 확실히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설명이 히브리 11장에 나와 있는데
15의 11장 나와 있는 사람 보면은 아벨 믿음이 있었죠? 아벨이 양을 죽인 것은 양이 죽는 것처럼 먼 훗날 예수님이 자신 대신 죽을 것을 미리 믿은 겁니다. 오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노아도 의인된 것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노아 방주에 정결한 짐승 7쌍이 들어가고 부정한 짐승 하나 들어갔는데 그 정결한 짐승이라는 것이 뭘 말하냐면 제사용을 말하는 겁니다. 노아 홍수 전에도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는 짐승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방주에 이제 정결한 짐승을 집어넣은 이유는 제사용입니다. 창세기 8장 보시겠습니다. 8장 20절.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이 말씀대로 노아가 홍수 이후에 단을 쌓고 방주 안에 정결한 짐승을 7쌍을 집어넣는데 정결한 짐승 중에서 취해서 번제로 단에 드렸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전에 피의 제사가 있었던 겁니다. 정결한 짐승을 죽였던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죽이면서 이렇게 짐승이 죽는 것처럼 먼 훗날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특별히 모세 통해서 율법이 등장하기 전에 의인은 성경에서 말한 대로 구원받는 의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 시대에 접어들면서 모세 시대부터 율법이라는 게 들어갔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이제 율법 시대에 그때는 문맥을 따라서 봐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했을 때 구원받는 의인을 구원받은 의인을 말하는지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의인을 말하는 것인지 그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문맥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먼저 창세기 6장에 노아가 의인이다 말했을 때 이 의인이 무슨 의를 말하냐면 구원받은 의인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시브리서 11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시브리서 11장. 이것이 믿음의 장입니다.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5절에도 믿음으로 에녹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여기 보면은 믿음으로 노아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같이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벨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때 다 바탕이 뭡니까? 짐승을 죽이면서 먼 훗날 그리스도가 자기 대신 죽을 것을 확실하게 믿은 겁니다. 그리고 에녹도 마찬가지고, 에녹 시대 때도 짐승 폐제자가 있었고 노아 시대 때도 짐승 폐제자가 있었고 아브라함도 정결한 짐승을 죽였지 않습니까? 이렇게 짐승을 죽이면서 먼 훗날 예수님이 자기 대신 죽어줄 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성경에서는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업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무슨 롯입니까?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뭐라 했습니까?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여기서 소돔 고모라에 의인이 있었던 겁니다. 의로운 롯, 저 의인이.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아브라함 조카 롯도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같이 살지 않고 소돔으로 들어갔잖아요. 아브라함은 의인인데 소돔 성은 의인 10명 없어 망했다. 여기서 의인도 누굴 말할까요? 롯이 의인이니까, 롯이 평생을 소돔에 살았으니까 소돔에서 전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똑같은 신앙을 주변 사람들에게 원래 넣어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의인 10명, 이것이 그냥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 10명 말하는 게 아니고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진, 그런 믿음 가진 의인 10명을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 되죠? 그리고 여기서 소돔에서 의인 10명을 찾으면 그 의인이라는 것이 요즘 말로 하면 그냥 교회당 다니는 10명 말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 10명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죠? 왜? 이 롯이 의인입니다. 롯이 의인이었고 아브라함 생각에 적어도 10명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자기 통해서 318명의 사람을 벌써 할례를 받게 하고 하나님께 속하게 만들었잖아요. 확실한 신앙을 갖게 만들었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 있는 사람인데 소돔으로 내려갔으니까 아무리 계산해도 10명은 될 거다. 왜? 그 같이 내려간 사람들이 꽤 있었잖아요. 그런데 10명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고 하나님 소돔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용서해 주겠다. 계산해 보니까 안 될 것 같거든. 그래서 45명이면요 용서해 주겠다. 40명, 30명, 20명. 근데 아브라함 머리가 좋으니까 20명 안 될 것 같아. 한 번만 더 말하겠습니까? 10명은요 하니까 뭐라 했습니까? 10명 찾으면 용서해 주겠다. 아브라함이 안심한 겁니다. 10명은 있을 거다. 근데 롯은 소돔에서 자기는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지만 아무도 전도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의인 10명은 롯과 같은 확실한 신앙을 가진 10명입니다. 그러니까 롯은 확실한 신앙은 있지만은 육신을 따라 행함으로 그 아브라함과 같은 똑같은 믿음 가지고 있어서도 불 가운데 얻는 구원의 모형이 되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지만은 불 가운데 얻는 모형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에스겔 18장은 율법 시대입니다. 율법 시대. 성경에서 봅시다. 에스겔 18장. 에스겔 18장. 자, 이 18장은 바로 율법의 원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18장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21절.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또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리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자, 율법은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행하다가도 못 행하면은 망한다 그 말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여기 아주 설명이 정확히 되어 있는 겁니다. 잘 못 살았던 사람도 정말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을 정령 행할 수 있으면은 살 것이다. 그런데 바르게 살다가 죄 가운데 살아가 죽으면은 그것 때문에 천국 가냐? 못 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래저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던 사람이 죄를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도 이게 안 되는 얘기고, 또 이게 바르게 살다가 또 죄 가운데 떨어지면은 천국 못 간다고 이뤄진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율법이라는 것은 행해야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내려주실 때 처음부터 못 질 걸 아셨기 때문에 이걸 더 설명한 걸 봅시다. 에스겔 20장 보세요. 20장 25절 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들에게 선치 못한 율례와 능히 살게 하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하나님께서 계명을 내려주실 때 처음부터 이 계명 가지고는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못 행하면 망한다 이래 돼 있는데 처음부터 그럴 사람 없으니까 방법은 어떻습니까? 율법 시대 때도 믿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시고 그 뒤에 제사법 주신 이유가 어차피 안 되니까 피공로를 기대고 오실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으로 가기 위해서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율법은 처음부터 왜 선치 못한 율례냐면 못 지키니까, 능히 살게 하지 못할 규례를 줬고 살게 하지 못할 규례입니다. 그래서 이걸 받아 설명한 거 봅시다. 성경 고린도 후서 3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에 보시겠습니다.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여기에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 여기 의문이라는 것이 십계명 조목을 말하는 겁니다. 10개의 계명 조목이 있지 않습니까? 글자들. 돌에 서서 새긴 건 십계명인데 십계명은 죽게 하는 의문이라고, 죽게 하는 글자라고.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켜 천국 가려고 그러면 어차피 어떻게 됩니까? 지키면 살리려 했는데 지킬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결국은 그리스도 공로를 기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잘 살다가도 이게 못 사니까 어쨌든 간에 이래저래 안 되니까 방법은 율법 시대 때도 사는 길은 결국은 믿음인 겁니다. 믿음. 그래서 로마 4장에 설명하기를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율법 시대 전에도 믿음으로, 그리고 율법 시대 때에도 다윗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다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똑같이.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행하면 살리라, 이게 율법인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갈라디아 3장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20장을 18장을 설명해 놓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2절 11절부터 읽겠습니다.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어느 누구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살리라. 행하면 사는데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못 행하는 거예요. 그럼 못 행할 걸 왜 주셨느냐?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덧붙여 준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 모세의 중보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은 중간에 가입이 된 건데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가 비참하다는 걸 못 깨달으니까 지켜박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 살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보면 또 다 못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부족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의 공로를 받아들이고 대속을 의지하는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또 잘 살아가다가도 이게 못 사는 사람은 이게 이러면 지옥 가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은총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율법이라는 게 가입된 이유는 결국은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게 목적이니까, 뭐 구약 시대든 신약 시대든 간에 사는 길은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도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약 시대 때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것 똑같은 거예요. 성경 로마서 10장 보시겠습니다. 여기 설명이 더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10장 5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여기 5절에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이거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봅시다. 율법은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율법시대 때 의인이라 그랬는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살려고 하는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고 복음의 의를 말하는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에스겔 18장은. 그래서 진짜 행할 수 있으면은 그 행위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이런 말 하지 마라. 무슨 말이냐면은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부활 승천해서 하늘 우편에 계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행위로 그 말입니다. 야, 저 사람 열심히 살아가니까 천국 가겠다, 이런 말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이렇게 말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무언가 열심히 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보면요, 야, 저 사람 좋은 데 가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야, 저 사람 열심히 살아가면 하니까 올라가겠다. 만일 그러면은 누가 올라가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의로 계신데 행위에 기대는 사람은
예수님을 끌어내리는 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의로 계시는 예수님을 끌어내리는 게 되는 것이고,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야, 저 사람은 죄가 많으니까 저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면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이미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는데 나 같은 인간은 지옥 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예수님이 죽으심을 포기하는 게 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잘못 필요 없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저런 인간은 지옥 갈 수밖에 없어, 그렇게 말하는 것도 잘못된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죽었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취소하는 것이 되는 거니까, 야, 저 사람은 착하게 살아가니까 천당 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끌어내리는 사람이 되는 거고, 저런 인간은 지옥 갈 수밖에 없어 하는 것도, 그러면 예수님 죽으심을 무시하는 게 되는 거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님이 다 하셨으니까, 믿음은 뭐냐? 믿음은 그냥 쏙 받아들이면 되는 거다. 예수님 공로를 싹 받아들이면 되는 거니까, 뭘 하는 게 아니니까 얼마나 간단한 거냐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행하라 그러면서 살고, 못 행하면 멸망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믿음은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주님의 완전한 공로를 믿음으로 다 받아들이면 영생 얻는 거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담 때부터 모세 때까지 의인이란 말이 나오면은 신약 시대와 똑같이 다 복음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시대 때 성경에서 의인이라는 말 자체를 보면은 거기가 구원, 주님의 공로를 받아들여서 의인되는 그 의인도 있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 의인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 에스겔서에 18장에 나와 있는 그것은 복음의 의를 말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말씀대로 십계명을 지키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다가 잘 못 살면은 그 전에 한 게 하나도 기억 안 된다, 지금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잘 살다가 못 살았다 그러면 그 전에 잘 살은 게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걸 정리를 좀 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건 좀 이해되죠?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질문. 양심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 봅시다. 고린도전서 8장 7절. 자, 이거 참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8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여기 양심이 더러워졌다고 하는데요, 또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여기는 착한 양심을 가질 수도 있고 양심을 버릴 수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 다음에 또 히브리서 9장 14절 봅시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고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양심은 이처럼 사람이 취사 선택하기도 하고 더럽히기도 하고 다시 깨끗하기도 하는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하는 질문입니다. 양심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이거 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심. 크리스찬의 양심에 관한 문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자, 이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양심이라는 걸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지구상에 사람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양심을 가지고 태어난 게 확실합니다. 로마서 2장 찾아봅시다. 이 양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로마서 2장 14절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드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곤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내 복음이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성경책이 없는 이방인, 기독교인이든 유대인이든 아니든 그 종교를 안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께서 양심이라는 걸 넣어주셨다. 양심의 기능은 잘한 것은 변명해주고 잘못한 것은 송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 되면은 양심이 증인으로 선다는 겁니다. 중국의 어떤 글에 보면은 천지, 지지, 여지, 아지. 천지, 하늘이 알고, 지지, 땅이 알고, 여지, 자네가 알고, 내가 안다. 비밀이 없다. 사람에게 양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임마누엘 칸트가 한 얘기 중에 누구죠? 하늘에는 반짝이는 별, 내 마음에는 도덕률, 양심. 양심이라는 게 있는데, 이 양심이 참 이게 신기한 겁니다. 도둑놈도 자기 자식이 도둑질을 하고 오면 어떨까요? 야, 너 나 닮았구나. 잘한다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너는 그 짓 하지 마. 그 양심이라는 건데, 그 양심은 사람에게 처음부터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양심이 얼마나 밝아요. 그렇죠? 밝은데 날이 가면 갈수록 양심이 이게 약해지고 이게 무뎌집니다. 그래서 양심이 이게 더러워지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그래서 더러워지고 나중에는 더 심해지면 화인 맞는 양심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양심이 더러워지는 거하고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는 거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양심이 무딘 사람일수록 더 담대하게 악을 행한다는 특징이 있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사람은 태어날 때 그 선한 양심을 타고났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양심이 더럽게 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디도서 1장 보시겠습니다. 디도서 1장 디도서 1장 15절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어떻다고요? 더러운지라. 양심은 마음도 더러워지고 양심도 더러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 심해지면은 양심이 화인맞게 되는 거예요. 감각이, 양심이 이제 이게 둔해져서 죄를 너무 많이 지으면 양심이 둔해지고 나중에는 너무 많이 지으면 이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찔림이 너무 약해지고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보시겠습니다.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기에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양심이 이게 화이 맞으면은 가책이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죄를 짓습니다. 니체 아시잖아요, 니체. 니체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은 개가 돌을 무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짓이다. 양심의 가책 느낄 필요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양심이 화이 맞은 사람은 아주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도 아주 담대하잖아요. 양심은 약해지고 더러워지고 그리고 화이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양심은 기준이 아주 중요합니다. 기준이 잘못되면 양심적이 될수록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조상 숭배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조상 숭배 하다가 안 하면 찝찝하죠. 막 양심에 막 가책이 생기거든요. 원래 조상 숭배 안 하는 사람은 아무 가책이 안 생기는데 하다가 안 하면 가책이 생기는 거예요. 김일성을 섬기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전향해서 한국으로 전향하면요 양심에 심한 가책을 받습니다. 이슬람 교도로 있다가 기독교인 됐다. 그러면요 이 가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것은 바른 기준이 훨씬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준이 잘못되면은 양심적일수록 훨씬 더 큰 악을 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양심을 많이 더럽혀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언제 양심이 깨끗해지냐 하면은 구원을 받을 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쳐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진리를 받아들일 때 영혼이 깨끗해지면서 양심도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아야지. 구원받으면 다시 선한 양심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얼마나 양심이 밝아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면서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양심도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으면 선한 양심이 실제로 되는 거예요. 성경 베드로전서 3장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장 21절 물은 노아 홍수물입니다. 노아 홍수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니라. 노아 홍수물은 구원하는 표다. 방주는 예수님의 그림자고 홍수의 물은 침례의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 식구들이 방주에 들어간 것이 먼저고 홍수 통과한 게 두 번째인 것처럼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물 통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물은 구원받았다는 것을 외적으로 이제 표하는 표다는 겁니다. 편이고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구원받아서도 타락된 기질은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니라.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양심상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맑은 물로 씻었다. 그 말씀대로 이제 구원받으면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양심이 깨끗하게 되고 선한 양심이 확실하게 있는 겁니다. 틀림없이 구원받았으면은 선한 양심이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았으면은 선한 양심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13장 보시겠습니다. 13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선하게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선한 양심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말을 막 함부로 하고 행동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내게 선한 양심이 있다, 그거 거짓말일 겁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 선한 양심이 있는 사람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한다, 그 말이 맞죠? 베드로전서 3장 보시겠습니다. 3장 16절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습니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 향해 서자가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을 가지는 사람이 선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 보시면은요, 정말 선한 양심 가지셨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죽이질 않았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사울이 발을 가리려고 동굴 속에 들어올 때 사울의 옷자락을 탁 뺐는데 마음에 큰 찔림 받고 양심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왜?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잘못된 마음을 가질 때 큰 찔림을 받았던 겁니다. 양심의 찔림을 받는 이것이 선한 양심이 있고 살아있는 양심을 가지다는 증거인 겁니다. 자, 그런데 구원을 받을 때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을 가졌는데 구원을 받은 사람도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질 수 있느냐? 성경은 약해지고 더러워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8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옳지 않은 것인 줄 알면서도 자꾸 범하면요, 양심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양심이 실제로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 양심은 상할 수도 있습니다. 10절에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12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양심이 담력을 얻기도 하고 약한 양심이 상하게 되기도 하고 양심은 우리 행동과 직접 관계가 있는 겁니다. 사실과 다르게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자꾸 하게 되면 거짓말 하면은 양심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직히 말하지 아니하면 양심이 약하게 되고 양심이 더러워지게 되고 양심이 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착한 양심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해야만 말과 행동을 계속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실은 결과적인 것이고 그 전에 뿌리 깊은 것이 영혼 속에 있는 양심, 깨끗한 양심, 착한 양심, 말씀을 어기지 않으려는 그런 양심, 그 깨끗한 양심, 이걸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성경 디모데전서 3장 보시겠습니다.
3장 9절. 구절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여기 집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집사를 세울 때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그 깨끗한 양심이라는 증거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 거짓말을 자꾸 하면요, 깨끗한 양심이 더러워진 양심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거짓말을 최대한 안 하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거짓말을 쉽게 하는 사람 봐요. 양심이 둔해졌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사실과 다르게 말하지 않으려고, 이거 참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러시아 갔을 때도 이제 잡혔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도하다가 잡혔는데, 판사가 이제 이렇게 물을 대가 이제 좀 걱정이 됐던 것이, 여기에 제가 러시아를 한 20번 이상 왔다 갔다 했으니까, 여기 이제 전도하다 잡혔으니까, 여기에 와서 20번 이상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했냐? 전도했냐, 안 했냐? 이제 그거 물으면요, 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물으면 이거 참 거짓말 할 수는 없고, 그러면 이제 정직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벌이 있지 않습니까? 더 커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그걸 안 묻더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참 이게 거짓말을 하냐 안 하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 양심대로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이제 기로에 항상 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말씀하기를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를 알지니, 깨끗한 양심. 그래서 깨끗한 양심, 청결한 양심, 이걸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시겠습니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청결한 양심으로, 그러니까 깨끗한 양심, 청결한 양심. 그래서 양심이 깨끗하면은, 깨끗하지 못한 행동을 하면은 괴로워하게 되고 회개하고 빨리 돌이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이 있으면은 선을 행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착한 양심, 청결한 양심,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대하게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착한 양심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하늘에 대한 소망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착한 양심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도 얘기하기를, 내가 양심이 끊김없기를 항상 힘쓰다. 이 힘써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성경 사도행전 24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 15절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뭐라 했습니까? 힘쓰노라. 힘써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최대한 양심에 거리끼지 않도록 행동하려고 힘썼다 그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질문 중에 참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육신적으로만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더러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자기를 깨끗하게 하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7장 보시겠습니다. 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 고린도서 7장 1절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고린도서 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육적으로 더러워지는 동시에 영적으로도 더러워질 수 있는 건데, 영적으로 더러워지는 것이 물론 잘못된 교리로 더러워지지만은 가장 우리가 심상하게 생각하는 중에 하나가 이 거짓말인 거예요. 거짓말을 자꾸 하면은 영적으로 더러워지고 양심이 실제로 더러워집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평상시에 거짓말을 안 했으면은 회중 앞에서 땅값 팔아서 일부를 감춰놓고 다 파는 것처럼요.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고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 아주 공공연하게 회중을 속이는 것 봐요. 왜 그런 일을 하냐 하면은 처음부터 막 크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아냐네 삽비라는 부부입니다. 부부인데 둘이 닮았어요. 둘이 같이 거짓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뻔뻔하게 공개적으로 아주 담대하게 거짓말을 함으로써 그래서 징계로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 양심이 많이 더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질문하는 내용 중에 양심이 더러워지기도 하고 깨끗해지기도 하느냐? 물론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이 거짓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양심이 밝아지고 깨끗해지는 것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고 하면 양심이 점점 밝아지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거짓말을 자꾸 습관적으로 하면요, 양심이 약해져요. 무뎌집니다. 그러면은 양심이 밝은 사람은요, 양심이 깨끗한 사람은 말하다가 조금 과도하게 탁 넘어가면 자기가 알잖아요. 아, 벌써 내가 자랑하는 말을 했구나. 벌써 찔리잖아요. 간정하는데 조금 과장 섞이는 간정을 하면요, 찝찝하고 집에 와서 얼마나 찝찝해요. 아, 그때 내가 그 말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괜히 해가지고. 설교도 맞아요. 설교하는 중에도 자기 분량을 딱 넘어서면 벌써 딱 가책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와야 정상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자, 여기에,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써노라. 힘써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힘써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양심대로 살려고 한다는 것은 최대한 정직하게 살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막 교회 가는 걸 원치 않아요. 그러면 어디 가냐 물으면 거짓말은 할 수 없잖아요. 친구 만나러 간다. 친구는 친구니까. 그리고 이제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사무엘이 다윗을 만나러 가야 되거든요. 근데 어디 가냐 물을 때 다윗 만나러 간다 그러면 사울이 아주 열받고 큰일 날 테니까 제사 드리러 간다. 제사 드리는 목적도 있고 다윗 만나는 목적도 있으니까 목적 중에 하나만 얘기했잖아요. 최대한 거짓말이 안 되도록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주 완전 거짓말 이런 것은 진짜 큰일이에요. 그런 걸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거짓말을 자꾸 해봐요. 양심이 딱 묻어져 가지고 잘못을 크게 범하면서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양심에 꺼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최대한 거짓이 섞이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가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 바른 양심을 가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게 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말을 할 때 봐요. 적절한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만일 조금이라도 잘못된 게 나가면 벌써 자기 양심이 빨리빨리 알아차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이 이게 민감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마라 그랬는데, 성령의 불길을 양심이 어두워지는 거하고 성령 불길을 끄는 것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몸만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더러워지고 양심도 약해지고 둔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죄를 지으면서도 크게 가책을 덜 느끼는, 이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아주 심하게 얻어맞게 됩니다. 징계가 크게 오잖아요. 아내한테 잡혀라 죽었잖아요. 징계로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짓을 최대한 몰래 하려고 하는 이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질문 봅시다. 전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힘써야 된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최대한 양심적으로 되려고 노력을 하고 통제하고 힘써노라, 힘써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활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양심만 딱 굽히면은 수지 맞는 수가 생기는데, 그래도 양심을 안 굽히고 양심대로 하는 게 그게 잘하는 겁니다. 손해보더라도 양심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정직하게, 최대한 정직하게 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 다음 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에는 전도를 해도 소용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힘을 써야 하는지, 아니면 그래도 전도도 계속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도는 명령입니다. 전도는. 여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에는 전도를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세상에서 제일 큰 것이 죽은 영혼 살리는 거. 의사가 술을 먹은 이제 의사가 좀 행동이 부실하다 합시다. 환자가 죽어가면 무조건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생명보다 중요한 게 없는 겁니다. 사람이 죽어갈 때는 깡패라도 사람 떠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건데, 멸망으로 달려가는 영혼을 살려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주님의 명령 중에 명령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족한 것이 보인다 할지라도 전도하지 않으면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죄 중에서 제일 큰 죄가 뭐예요? 도덕적으로 뭐 잘 못 살고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죄는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하지 않는 건, 이건 더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 생활 속에서도 주님을 멀리하는 건, 이건 제일 큰 죄가 되는 거거든요.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 멀리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못 살아도 하나님께 바짝 달라붙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봅니다. 사무엘상 13장 보시겠습니다. 이 죄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찾아보시겠습니다. 12장 1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그다음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좇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기 보면은 우리의
모든 죄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은 죄가 있고 왕을 구하는 악은 막 얼마나 큰지 17절에 말하기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보내어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시리라. 그래서 비가 안 오는 계절인데 우리와 비를 아주 막 보내서 하나님께서 왕을 구한 것이 얼마나 무지무지하게 큰 죄인지 알려주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은 죄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 중에서 왕을 구하는 건 훨씬 더 큰 악이었는데, 그 뒤에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악을 행하여서나 여호와를 좇는 데서는 돌이키지 말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니까 뭐가 제일 큰 죄입니까? 이 모든 자기들의 모든 죄에다가 왕을 구하는 무지무지하게 한 큰 죄가 있고 그보다 더 큰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부족하고 막 넘어지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바짝 매달리는 것이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한 것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주변 사람을 건져야 되는 것은 명령인 겁니다. 명령. 너 그렇게 신앙생활도 못하는데 전도하냐? 그래도 전도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도 힘을 써야 되는데 정말 내가 부족하지만은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려고 그리고 하나님을 소개하려고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요 신앙이 빨리빨리 회복됩니다. 구령 열정을 가지면은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게 되고 실제로 그렇게 돼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입니다. 너 이렇게 신앙생활 못하는데 야, 네 문제부터 해결해. 전도를 하지 마라 하는데요. 그래도 주변 사람 건지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속에서 하나님과 정말 가까워질 수도 있고 그리고 주님이 힘을 주시고 빨리빨리 회복이 돼요. 이 전도 베드로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와서 말씀을 듣는가 하고 내가 신앙생활 잘 못해도 한 명을 데리고 와서 앉혀놓으면요 말씀이 어떻게 들립니까? 다르게 들리죠. 그래서 이제 안 데려오는 사람은요 맨 똑같은 얘기 한다고 싫어할지 몰라도 새로 데려오는 사람은 새로운 얘기 해주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거든요. 저거 말고 내가 그 전에 봤던 거 확실한 거 그거 보여줘야지. 저거 서론이 너무 기네. 저거 말고 빨리빨리 좀 자료 좀 보여주고 하지. 그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건질라고 이런 신경을 쓰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주님이 신기하게도 빨리빨리 회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한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에는 전도를 해도 소용이 없는 게 아니라 소용이 있어요. 잘 못해도 데려와서 구원시키는 일도 있습니다. 꼭 신앙생활을 꼭 잘해서만 전도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잘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막 데려오면 저 구원받거든. 왜? 데려오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도 데려와.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진짜 준비가 안 되는 사람 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도 잘 안 돼. 어떤 여자분은 정말 구원받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남편이 정말 억세요.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여자분은 신앙생활 잘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남편 들어오면 저 갖다 구원받아 버리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도 필요하지만 또 주변 사람도 마음도 연결되어 있으니까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최대한 하는 거예요.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에도 전도를 하고 그렇게 하면은 내가 잘못 사는 것보다 전도 안 하는 건 그렇지 않게 이게 더 큰 죄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죠? 전도 안 하는 건 훨씬 더 큰 죄가 되는 거예요. 막 지금 떠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건지려고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속에서도 많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계 회복에도 힘쓰고 부족하더라도 전도에 실제로 힘을 쓰는 사람은 신앙이 회복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 질문. 히브리서 9장 26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세상 끝에 대한 질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그리하면 그가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저사로 들여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세상 끝에 나타나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세상 끝이 뭐냐? 성경에서 세상 끝은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재림할 때까지를 세상 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말세가 시작이 된 겁니다. 세상 끝은 언제부터라고요? 예수님 오실 때부터입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20절. 그는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해 나타내신 바 되셨다. 예수님이 오신 때가 뭡니까? 말세입니다. 그러니까 말세는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재림할 때까지를 말세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 일러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오순절에 성령 내린 것을 말씀하시면서 말세에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부터 말세라 그랬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내렸는데 이때부터가 말세인 겁니다. 내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주어지리니 회개하고 믿는 사람은 전부 다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회중이 모였을 때 하나님이 특정한 사람을 세워서 쫙 얘기하게 했는데 성경이 기록되고 난 이후에는 성경 내용을 깨닫고 얘기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성경을 깨닫고 얘기하게 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이 환상이라는 게 비전 본다 그 말입니다. 이 젊은 사람이 이제 생을 사는 목적이 분명해지고 이 젊은 시절에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야 될지 비전을 보게 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에 꿈이 소망의 꿈입니다. 노인은 세상에 꿈이 없잖아요. 구원받으면 소망의 꿈이 생깁니다. 죽음을 건너가더라도 주님과 영원히 같이 살 꿈이 있고 천국 들어갈 꿈이 있잖아요. 소망의 꿈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말세란 말이 들어가면은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를 말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 다음 죄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저는 너무나도 죄가 많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죄가 올라와서 죄를 다 회개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을런지요.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건지고 세우는 일에 힘쓰고 싶습니다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구원받고 나면은 자기 실체를 아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자기가 좀 착한 사람인 줄 알아도 구원받고 나면은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걸 더 알게 됩니다. 어때요? 여기 이제 구원받은 분들이 같이 모여 있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내가 잘 산다고 생각이 드세요? 자꾸 부족하다고 생각이 많이 드세요? 내가 왜 이렇게 못 살까? 그 생각이 많이 드세요? 어때요? 구원받고 나면은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할까? 왜 이렇게 못 살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죄가 많습니다. 창호지문이 있는 시절에 어떤 어르신이 밥을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 창호지문 뚫린 쪽으로 햇살이 쫙 들어오니까 먼지가 보이잖아요. 아이고 더러워라 하면서 밥상 옮겨놓고 맛있게 드셨대요. 원래 전부 다 먼지 투성입니다. 한쪽으로만 먼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한쪽으로만 죄를 알았는데 이제 구원받고 나면 성령께서 내 마음속을 비치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덜썩 끓을 때 내 속에 온갖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자기 실체를 깨닫게 되는데 자기가 정말로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죄가 안 올라오면 좋은데 계속 올라오잖아요. 우리 몸속에 이게 때가 계속 죽은 세포가 떼지 않습니까? 시소도 계속 올라오고 머리카락 계속 나오는 것처럼 이 타락된 본성이 있으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죄가 올라온다. 올라오는 게 맞죠? 성경에서 올라온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서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보시겠습니다. 5장 16절.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이 올라오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안 되죠. 성령을 쫓아 행하면은 성령을 쫓아 행해도 육체의 욕심은 올라오는 겁니다. 성령을 쫓아 행한다고 해서 육체의 욕심이 안 올라오는 게 아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리라. 통제해 갈 수 있지만은 육체의 욕심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육체의 욕심이 있는데 욕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미워하는 마음 자체를 없애려고 하거든요. 분노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데 하나님도 분 내십니까 안 내십니까? 분 내시잖아요. 그러니까 분 낸다고 해서 무조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분 자체를 아주 씨를 말리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혼동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데 그럼 혼동에 빠지게 됩니다. 자, 미운 짓 하면은 밉게 느껴져야 정상입니까? 미운 짓 해도 안 미운 게 정상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열받게 할 때 열이 나야 정상입니까? 안 나야 정상입니까? 남편이 외도했다. 분이 나야 정상입니까? 안 나야 정상입니까? 네? 남편이 외도해도 분도 안 생겨. 하고 좋아해. 그럼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죠. 자식이 물건을 훔쳐왔어. 부모가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면 정상입니까? 부모가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잘못했을 때 이게 화가 나야 정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미운 짓 하는데 미운 마음이 하나도 안 생긴다. 그것도 문제입니다.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한 상황에 분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것까지는 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너무 민감하다 보니까 분한 상황에 분이 올라오거든요. 내가 왜 분이 올라올까? 그래서 분 자체를 없애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더 큰 분한 상황이 되면 또 올라와. 그렇죠?
난 미워하지 말아야 하지 않는데 자꾸 믿게 행동하거든요. 그럼 미운 마음이 생겨. 없앤 줄 알았는데 또 더 큰 미운 짓 하면 또 밉잖아요. 그러니까 올라오는 것은 원래 올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한 상황에 분이 올라와도 그걸 죄에 짓는 것으로 구성시키지 마라 그 말입니다. 내가 돈이 궁해서 길을 가고 있는데 돈 한 뭉치가 떨어져 있거든요. 속에서 아이고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 생각이 들어갈지 몰라도 그 믿으면 안 됩니다. 누가 흘린 거지 않습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요. 갖고 싶구나 하는 마음이 탁 올라오지 않습니까? 돈이 너무 궁할 때 갖고 싶구나 하는 마음이 탁 올라왔습니다. 여기까지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여기까지는 죄가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래요. 내게 왜 이 마음이 올라오지?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면 합당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올라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지 않습니까? 올라오는데 가지려고 하면 안 돼, 남의 거잖아. 이거 경찰서 갖다 줘야지. 그래서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그걸 갖다 주면요 죄 지은 게 아닌 거죠. 안 되긴 왜 안 되고 가져가면 죄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도 계속해서 죄가 올라온다. 올라와서 죄를 다 회개도 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기껏 한 그릇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제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게 온전이라는 거하고 완전히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창세기 1장 보면은 이 지구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모든 것이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날 이 혼돈하고 공허한 지구에 빛이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좋았더라. 뭘 보고 좋았다고 했냐면은 빛을 보고 좋았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은 주님께서 구원받은 그거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을 기뻐하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면은 태어난 거 그거 하나 때문에 기뻐하시는데 아직까지 이 지구에는 식물도 없고 물고기도 새도 없고 동물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좋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기가 태어나면은 태어나는 것 자체 보고 자체 때문에 부모가 기뻐합니다. 그렇죠? 걔가 돈을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걷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기뻐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구가 하루 이틀 사흘 지나가면서 지구가 조금 바뀌면서 식물이 생기고 식물 생길 때 주님 좋았다고 했잖아요. 물고기와 새들이 생기고 동물들이 생기고 사람이 생기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뭘 좋아하시냐면은 조금 바꿔지니까 주님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해서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조금 바꿔지니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서 탁 뒤집으면요, 이야 잘했다 좋아하죠. 그 다음에 이제 기어 다니기 시작하면 집에 경사나잖아요. 우리 애가 드디어 긴다고 좋아하잖아요. 책상 잡고 일어나면 얼마나 기뻐해요. 짜박짜박 그러면 기뻐하잖아요. 짜박짜박 뭐라 해야 되는가? 아장아장. 국어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아장아장 그러지. 아장아장. 그게 기뻐하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난 지 1년 됐으면 1년 상태, 그 상태가 정상입니다. 온전한 거예요. 애가 태어났는데 뛰어다니면 비정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지금도 계속해 죄가 올라와서 죄를 회개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까당그릇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발부둥 치면은 주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발부둥 치면서 조금씩 바뀌어갈 때 주님 기뻐하시고 그렇게 하는 속에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지나가면은 의젓하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족한 것이 보이는 가운데서도 때는 원래 올라오는 거니까 때가 많을수록 어디 가야 됩니까? 목욕탕 가면 되잖아요. 부족한 것이 많이 나타날수록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경이 물이에요, 물. 물로 씻는 것 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말씀대로 말씀을 자꾸 들으면은 듣는 가운데 자꾸 깨끗하게 된다니까요. 이 말씀이 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일 말씀을 들으면은 한 번씩 목욕하는 거 비슷한 겁니다. 이제 말씀 듣고 나면 이게 깨끗하게 자꾸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 보혈로 계속적으로 지켜지는 가운데 점점 바꿔집니다. 그리고 더 빨리 깨끗해지는 길이 뭐냐 하면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사실 죄에서 구별될 수 있는 길 중에 좋은 길 중에 하나가 목표가 아주 확실한 사람은 죄에서 구별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에 고3 시절에는 죄를 좀 덜 짓잖아요. 그죠? 왜? 목표가 확실하거든. 구원받고도 목표가 아주 확실한 사람은 목표를 향해서 부지런히 살기 때문에 죄에서 자동으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 그래서 공동체 속에 들어오고 적극적으로 살고 열심으로 부지런히 살아가면은 이 젊은 시절에는 제일 좋은 길이 아주 바쁘게 부지런히 기쁘게 살아가면은 거기서 죄에서 빨리빨리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 삼으라. 고난 받기를 각오하라 그 말입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죄를 그쳤단 말은 죄에서 자동으로 멀어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 그래서 언제 죄를 많이 짓습니까? 한가할 때, 시간 여유가 많을 때. 그래서 이 바쁘고 부지런하면은 죄에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질문이 참 이게 참 좋은 질문입니다. 저도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건지고 세우는 일에 힘쓰고 싶습니다. 이런 소원이 정말 있으면 주님이 계속적으로 깨끗하게 만들어 가시면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이런 소원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틀림없이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깨끗하게 만드셔서 주 안에서 아주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겸손하고 싶은데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겸손할 수 있을까요? 여기 겸손하고 싶은데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겸손하지 않다는 걸 알면은 아직까지 좀 겸손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겸손할 수 있을까요? 이건 중요한 질문 중에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신앙 입문이 뭔지 아시죠? 신앙 안에 들어가는 입문은 겸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안에 누가 들어갈 수 있냐 하면은 겸손한 사람만 성경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 안에 들어가는 길도 겸손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도 겸손합니다. 겸손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왜 성경이 아주 핵심이 겸손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겸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우주에는 정말 겸손한 분이 우주를 건설하셨고 겸손한 분이 배후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겸손하시는 분이라는 증거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교만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분이었다면
모색에 나타날 때 가시나무 뜰기에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제가 그 중동 갔을 때 가시떨기 보고 정말 실망이 되더라고요. 개나리 같이 생긴 저게 왜 나타나셨을까? 멋있는 백향목도 있는데 그 초라한 가시떨기, 하나님이 겸손하시다는 증거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구유에 짐승 죽통 속에 계시잖아요. 구원하셨다. 예수님이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이 오셨는데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그리고 낙이 새끼 타고 입성하는 것 봐요.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틀림없이 하나님은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면은 마음 낮추는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겸손하고 싶다. 그렇죠. 이게 겸손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떤 활력을 얻고 힘을 얻는 것은 하나님과 접촉이 돼야 되는데 마음을 낮추는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과 접촉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는 길이 있는 겁니다. 찾아봅시다. 이사야 55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5장 여기에 55장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 생각보다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다니는 길도 사람과 다르고 하나님 다니는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다니는 길이 달라요. 하나님은 어느 길로 다니냐 하면은 겸손의 길로 다니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같이 은혜를 입는 사람은 하나같이 겸손의 길을 걷는 사람은 신기하게도 은혜를 받잖아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가 있느니라.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는 말씀대로 겸손한 사람에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1장 2절에 말한 대로 겸손한 사람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겸손한 사람에게 진짜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의 길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겸손한 사람은 존귀합잡이니라. 겸손한 사람은 무조건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겸손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십니다. 겸손한 사람은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자기가 바꿔진다는 걸 느끼는데 언제 겸손해질 수 있냐고 말입니다. 사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뭘 말하는 겁니까? 그 사람이 겸손했다는 증거입니다. 내게 구원이 임했다는 것은 내가 겸손했다는 증거인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구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구원받을 때 초심을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구원받을 때 내가 어땠었지? 구원받을 때 정말 마음을 낮췄잖아요. 애들처럼. 그럴 때 구원이 임한 것처럼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과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사람을 인도해 주시고 그 사람 속을 바꿔주시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주님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하면은 모든 영역에서 유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할 수 있으면은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가정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생활에서도 정말 내가 마음을 낮추고 산다면은 그 사람은 틀림없이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럼 누가 모든 일에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왜 감사가 안 될까요? 감사보다 밑에 있는 것이 뭔지 아시죠? 감사가 정말 생기려면 은혜를 받아야지 감사가 생기는데 은혜 밑에 있는 것이 뭐냐? 이게 바로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가 있고 은혜를 받으면 감사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봐도 제일 바탕에는 항상 겸손이 제일 바탕입니다. 그래서 겸손하면요, 마음을 낮추면은 사람을 보는데도 다르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가정생활 속에서도 남편이 정말 마음을 낮추고 산다 해봅시다. 그러면 아내가 어떻게 보일까요? 진짜 귀하게 보이죠. 마음을 낮추면은 형제자매가 다 귀하게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매가 마음을 낮추고 이렇게 살아가면은 남편이 부족한 것이 보여도 정말 마음 낮추면 별 문제가 안 되거든요. 진짜 기도해 준다고요. 마음을 낮추는 사람은 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큰 문제 같은 걸 다 극복할 수 있는 힘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지금 우리는 몸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대체로 건강하지 않습니까? 이게 걸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사실 이게 얼마나 큰 것인지 몰라요. 중풍병 환자, 걷지 못하는 그분들은 걸을 수만 있다면은 내 전 재산을 내가 다 줄 수도 있겠다. 노인들은 내가 다시 젊어질 수만 있다면은 내 전 재산을 내가 다 줄 수도 있다. 젊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보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을 많이 높이고 있습니다. 가정생활 속에서도 마음을 낮추고 교회 생활 속에서도 마음을 정말 낮추고 살아가면은 원망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고 그리고 사물을 보는 눈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큰 은총 속에 살게 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겸손해져야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이 여러 가지 가시 같은 걸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바울 사도에게 육체에 가시 주시고 병을 주셨을까요? 교만해질까 봐. 왜 베드로 사도에게 닭을 연결시켜 놨을까요? 닭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왜 그런 걸 연결시켜 놨냐면 교만해질까 봐. 베드로 사도가 한번 설교하는데 막 3,000명 구원받았잖아요. 이야, 3,000명 구원받았네. 어쩔 될지 모르지만 그 다음날 아침에 꼭 깨워 하거든요. 그럼 자기가 3번 부인한 게 생각나잖아요.
용서받은 게 생각나니까 마음을 낮춥니다. 5천 명 구원받고 해도 뭐 어디 가든 간에 닭이 우러졌으니까 베드로 사도는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뭔가 부족한 게 있으면 그 축복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평생 통풍을 앓았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그래서 대학도 못 나온 주제에, 신학교도 안 나온 주제에, 그것 때문에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스펄전 목사님 나중에 회고하면서 내 인생에서 내가 신학교 안 나온 것, 또 한 가지는 평생 통풍하는 것, 이것이 정말 내게 축복이었다. 이게 내게 컴플렉스가 이게 정말 축복이었다 그 말입니다. 삭개오에게는 키가 작은 것이 자기에게 정말 축복이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세리장이 되지만 마음은 항상 답답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나중에 구원받는 데 큰 계기가 되잖아요. 우리 각자에게 뭔가 연약한 부분, 약점되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축복인 거예요. 축복. 하나님께서는 교만하면 망하기 때문에 겸손하도록 상황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마음 높이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은 교만을 피하고 겸손하게 살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두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신명기 17장. 어떻게 하면 겸손할 수 있을까? 17장 19절입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 쓰거나 좌로나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 보면은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교만을 막는 제일 좋은 길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말씀 가운데 살기를 힘쓰는 사람, 그런 사람은 교만을 막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 말씀 보면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하면은 겸손하게 되는데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그러니까 교만을 막는 길이 뭔지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타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 사람을 겸손케 만들어 주십니다. 마음을 낮추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생활을 힘있게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낮추면은 오늘 한번 집에 가서 실험해봐요. 집에 가서도 내가 가정에서 내가 제일 작은 자다. 내가 교회 안에서도 내가 제일 작은 자다. 구역 모임 가서도 내가 제일 작은 자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딱 있으면은 누가 간증을 지루하게 해도 별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 안 되죠. 근데 마음을 조금 높이면요, 저걸 간증이라고 해 문제가 되잖아요. 마음을 낮추면은 거기에서도 다 교훈받고, 마음 낮추면은 애들에게서 배우고 다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겸손하고 싶다. 근데 이게 잘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겸손 중에서 제일 좋은 방법이, 마음을 낮추는 제일 좋은 방법이 성경에 말한 대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 하면 자기가 못하는 게 너무 많은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못 살아가는 사람 보면요, 무조건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지켜보면 이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 부족도 이해하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딱 교만해져서 막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하는데 그게 교만해져서 증거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가 있는지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모든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만든 세계 속에 살기 때문에 마음을 정말 낮추어서 생을 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감사의 사람이 되고 정말 힘있게 살 수 있고 가정에서도 밝게 행하고 모임에서도 밝게 행하고, 그리고 신기하게 모든 사람의 대화 속에서 좋은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를 틀림없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들을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운 대로 저희들에게 깨끗하고 선한 양심을 주신 줄 압니다. 저희들이 양심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행할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더욱 낮아진 마음으로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